감당하지 못할 사람 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다드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해도 황주 땅에 제일 갑부인 황부자가 어느 날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붙인 겁니다. 근데 며느리감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며느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 황부자는 엄청난 갑부여서 그가 내건 조건을 이렇게 잘 만족시켜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하는 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30일 동안에 여종 1명 그리고 남종 2명과 같이 총 4명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쌀을 2마를 줍니다. 이 4사람이 30일을 살려고 하면은 쌀이 6마리 필요한데 그 3분의 1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1끼밖에 못 먹는 그 쌀을 주면서 30일 동안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며느리감을 선택하겠다라는 공고였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그 2마리의 쌀을 가지고 한 것이 뭐였냐면 30개의 봉투를 가져다가 거기에 고루 나눈 겁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분량, 하루에 1끼 먹을 분량을 만들어서 먹고 버텨냈습니다. 하인들은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바짝 말랐고 이 처자는 병원에 가게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2번째 후보가 있었는데 이 2번째 후보는 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쌀을 조금 싼 걸로 바꾸자 해서 보리로 바꾸게 됩니다. 쌀 2마를 갖다 주니까 보리쌀 6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마리면 4명이서 한 달 먹죠. 하루 3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 2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보다 조금 더 지혜롭죠. 이렇게 매일매일 나눈 게 아니라 보리로 바꿔서 3대 3끼 30일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중에 30일 후에 비록 방구는 많이 꼈지만 건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처자가 있었는데 이 처자는 쌀을 2마를 가지고 전부 다 떡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떡을 만들어서 하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리면서 우리 아가씨가 계신데 이 솜씨가 너무 좋아서 바느질감을 맡기면 정말 잘 해낼 거라고 홍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 하인 2한테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좀 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서 오면은 그 나무를 시장에 갔다가 장작으로 팔게 합니다. 그래서 장작판 돈과 바느질을 통해서 일감 가져오면 바느질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인들은 더 신이 나서 일감을 찾아오고 장작하러 가고, 그리고 또 그거 팔아다가 배불리 먹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30일이 지나서 보니까 이 하인들도 행복해하고 쌀도 쌓이고 장작도 많고 돈도 많은 그러한 결과를 낸 겁니다. 여러분이 황부자라면 몇 번째 며느리를 선택하겠습니까? 3번째, 당연히 3번째 며느리겠죠. 똑같은 시험을 만났고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과 조건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각기 사람들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어느 날 엄청난 테스트를 받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본인은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에? 살만할 때에,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도 얻게 되고 이제 부러운 게 더 없을 그만한 때에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 당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냥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싫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시험을 봐야 하면은 참 내가 언제까지 시험 봐야 되나 이런 마음 듭니다. 회사 생활에도 진급 시험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밤새서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시는 남편들 종종 보게 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은 되게 다양해요.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시험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이 시험의 종류,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시험의 출제자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종류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시고 좋은 성적이 안 낮으면 단련시키셔서 다시 시험 봐서 좋은 성적 내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세워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분별하고 싶은데 이 시험의 분별이 진짜 어렵죠. 어떤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도 이게 유혹인가 시험인가 고민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이게 유혹인가 시험인가 고난이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굳이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그 테스트하는 것에 편승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동시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을 보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주신 다음에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는 것만 인정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욥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이 하도 욥을 칭찬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욥을 하나님 다 주셔서 그런 건데 제가 좀 고생 좀 하게 해볼까요? 하고선 있는 거를 다 뺏어가는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근데 사단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유혹이었죠. 그 사단의 유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통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유혹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럴 때 정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실 때 그것이 어떤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고난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너무 달콤한 것이 다가오거나 무언가 삶의 편안함이 추구하고 싶거나 일상에 매몰되어 가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어떤 교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 속에서 막 불쾌한 감정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를 대처를 잘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요,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때문에 완전히 배가 침몰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이 바람, 이 풍랑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고 고백하며 실제로 삶에 놀라운 이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들을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테스트를 받았을 때, 그 템테이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자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굉장히 당연한 거다.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시는 거고, 사단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의 종이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요 그냥 두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고 핍박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죠. 예수 잘 믿어도요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힘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물질 때문에 아주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신앙의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사람에게 따지면서 더욱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왔지? 무슨 문제지? 도대체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내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예수를 잘 믿던 안 믿던 시험이 다가온다. 이건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더 극심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이후의 감정과 행동과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것, 이런 생각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애초에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상하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데, 선하신 분을 고백하는데 못 부른 노래도 한번 부르면 또 정신이 번쩍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우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악한 분이나
하나님을 나쁜 분이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의 의로운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한테 복수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것을 피해버리거나 숨어버리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신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시험을 당하죠. 인생에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뭐였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내 아들 드려라 해도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 드려야 하는데 일부러 막 건드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너의 독자. 막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거를 막 인식시켜줘요.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뭐 할까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런 시험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너무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닙니까? 너무 악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명령 받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번제로 달래요. 번제는요, 칼로 찔러 죽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빼내고 피도 다 쏟게 한 다음에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요, 배 갈라서 창자 다 빼내고 피 뽑고 불태워 죽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생각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구나 하고 왜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 100명의 아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 바치래도 이거 못할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가 지금 묘사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주시더니 죽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더니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시지?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 이 생각이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험 만납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어려운 시험 만납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험을요, 경중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봐서 아브라함은 강도 100의 시험이라면 나는 한 50쯤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시험, 각자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정말 크고 어렵습니다. 사실 시험이 쉬우면 누가 시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극복해내기 어려우니까 시험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힘겨운 시험, 인생의 시험 당하게 되는데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선을 생각하고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히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라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 통과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 이룰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반복되는 시험이 있다면,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험을 만나는 경우보다 반복되는 시험을 자주 만납니다. 왜요? 내가 그거 통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 또 주고 또 줘서 광야에 나가면 물시험이 반복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내가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반복된다? 내가 물질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 인한 시험이 반복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내 안에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약한 겁니다. 그 부분을 다져서 다듬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꾸만 반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반드시 이 테스트를 과정으로 생각하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앞에 12절에는 시험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는 그 시험들을 주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면 기뻐하래요. 그게 됩니까? 상처 주면은 기뻐집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기뻐하랍니다.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기뻐하래요. 질병이 생기면 기뻐하래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다가 아니에요. 인내를 배우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완벽한 존재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왜 유혹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중도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백세에 얻은 이 약속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사라랑 의논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 영감이 한 120세 되더니 노망이 들었나.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지. 왜 이렇게 우리의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고.
환청을 들었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속에 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랑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하인들하고 같이 모리아 지역의 산 밑에까지 갔다가 산에 올라갈 때에는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왜요? 건강한 하인들이 쫓아 올라왔다가 칼 들고 내려치는 아브라함 보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의 생각이나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생각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칼을 내리치잖아요. 내리꽂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면서 말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준비해서 대신 번제물을 드리게 하죠.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 짓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이삭을 바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이삭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드린 거라는 겁니다. 시험에 통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는데, 시험인 줄 알면 우리는 해요. 근데 시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죠? 왜요? 그거는요, 그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근데 정말 이상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생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질병 치료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한다고 다 치료받지 않아요. 근데 선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 질병이 치료되지는 않을지라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서면은 뭔가 해결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철야 40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도 40일 딱 됐을 때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죽이시지도 않았어요.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궁극적인 바, 결국 이상은 살 거다, 이거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 봐 역시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닌데 생각이 뭐가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 통해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브라함도 더 선한 길 아니에요? 아들 배 갈라서 부활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예 그거를 막으셔서 숫 양 대신 주시니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훨씬 선하신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선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 앞에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내가 원하던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모두 잃어버리고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따르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는. 그래서 우리를 지그재그로, 우리를 시험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넣어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르는 시험의 과목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계신지, 이것을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경로로 받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다스리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시간, 너의 재능,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시험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계를 하셔도. 죄짓고 불의하게 살면서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과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납니다. 친척과 친구들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에도 가장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드립니다. 왜요? 그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시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시험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기의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히려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곳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자가 되고 싶은 거다. 이러한 내적 욕망이 우리 모두를 움직인다.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종은 무관심의 대상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종의 도가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종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은 멋있게 들리지만 실천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요,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나라서 헌금에 넘어집니다. 삶의 주인이 나라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도 없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한 것도 없는데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끝까지 그게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들에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며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믿고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물질을 드리기까지 수고한 거 다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의 소원,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기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함으로 2017년도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